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익하나마 내가 부덕부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 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강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에서는 바닥처럼 맨 나중처럼 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과 세상을 볼 때 강함과 약함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 쓰는 차이가 있죠. 세상은 약한 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이력서를 낼 때에 자신의 장점들을 최대한 기록해서 냅니다. 학력, 경력, 점수, 자격증, 업적 이런 것들을 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실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력서를 내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5절 보시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아마 이러한 이력서를 세상에 가지고 가면 회사에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쓰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또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뭔가 자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문도 꽤 괜찮은, 그리고 그 당시 학문도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여러 나라 말이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가 가는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쓸 정도로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쓸 때는 세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아주 밑바닥, 참 약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죠. 반면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자랑했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약한 거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잘난 거 자랑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잘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똑똑한 거. 근데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자, 사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적 자랑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있는데 1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럽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바울이에요. 14년 전에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그걸 삼층천 그럽니다. 천국이죠. 자,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갔냐? 낙원으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러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가 그러지만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 낙원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온 거죠. 삼층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이 저쪽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리고 그 너머에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 근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천국 보고 오셨어요? 천국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우리 돌아가신 성도님 한 분께서 폐암 말기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췌장암 말기인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병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지만은 참 저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참 예수님 영접하고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에 이제 신갈의 강남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강남병원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실에 누워 있는데 벽이 하얀 벽인데 이분 눈에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벽이 막 아름다운 꽃들과 찬양 소리와 노래 소리와, 근데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가족들은 안 보여. 이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을 봤다면 내가 봤어, 내가 가봤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게 자랑할 텐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뭘 자랑하겠냐?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러냐? 바울의 깨달은 놀라운 역설적 진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 이것을 좀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막 바울을 무시했거든요. 네가 사도냐? 그리고 위대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변호하면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유일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이 좀 많아요. 변증서 같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저 영국의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알아서 밥 먹고 그랬습니까? 생존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면 불가능하죠. 또 나이 들고 늙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또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튼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조금 튼튼하게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잘 부서지고 여자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늙고요, 또 조금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요, 또 생명의 한계 속에서 죽습니다. 또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눈부신 과학과 의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면 낫겠다고 갔지만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감정적 한계가 있죠. 인간은 조금만 어떤 상황을 겪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영적으로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세계, 저 영적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인간은 뭔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죠.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가 문제가 많아요. 왜요? 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성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으면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지만, 세상은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뭐냐? 교회 모인 원래 사람들은 뭐냐? 약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세상적으로 돈 많고 강하고 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안 옵니다. 안 와요. 제가 만났던 몇몇 분들 전도하러 갔는데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나보다도, 나는 예수 더 안 믿는데 잘 살고 내 예수 안 믿는데 더 건강하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뭔가 자랑하는 이런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좀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기관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어떤 서비스 기관처럼, 그래서 건물과 숫자와 웅장함과 어떤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어떤 교육관과 주차장과 카페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멋진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찾아가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컸었죠. 제가 마지막 섬기던 2001년도에 아이들이 10,000명, 어른 20,000명, 그 해에 등록한 숫자가 8,000명이었습니다. 매주 120에서 150몇 명이 등록했어요. 강남에 화려한 교회였죠. 저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한 외형적인 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화려함 속에 떠내려갑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수를 매기고 화려한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며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 소비자는 언제든지 그것을 떠나서 교회 쇼핑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종교 소비자로 다니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곳에 쇼핑 가듯이, 또 다른 곳에 쇼핑 가듯이 나를 만족할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힘든 거, 어려움과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구경하러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마치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 앞에 놔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 종종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입니다. 근데 공주의 왕자일 때, 최고의 영예를 누릴 때,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그것도 1, 2년도 아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화려할 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일 때, 능력이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쓰실 때도 하나님이 약함을 주시면서 쓰셨다는 거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 그걸 사탄의 사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탄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가시라고 한 걸 보면 뭔가 찌르는 듯한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고통의 이유는 뭐냐,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그렇게 일도 많이 시키면서 몸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이 찌른 육체의 가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할 때의 강함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 인간은 나의 약함, 한계를 인정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게 더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언제 오냐? 이런 찬송 프로그램에 와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 꼭 그때 가서 와요. 그때 가서 좀 일찍 와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게 강한 거, 능력 있는 거, 건강한 거, 뭔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특별히 세례 받을 때 세례 간증문을 보면, 오늘 또 이제 이 세례 간증문들을 써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문답이 있는데, 근데 잘 살아갈 때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 평안할 때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와요? 중병에 걸려서, 사업이 부도나서,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늘 자나깨나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의지하세요? 대답 안 하시면. 통장도 의지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살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럽니다. 미리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그런데 말 그대로 들어가서 배가 부르니까 좋은 집을 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이 아모스 묵상하잖아요. 아모스 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따뜻하고 상하 굵은 같은 데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죠? 제가 청계산을 가보면, 전에 요즘에는 이제 기도를 못 갑니다만 예전에 이제 청계산에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강남에 살 때.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막 산이 막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 절간이 아니에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산에 막 밤에 막 기도하러 많이 와요. 근데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산이 조용해져요. 뭔가 막 아쉬울 때는 막 찾았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냥 하나님을 잘 안 찾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건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 띄워주세요. 네, 그 구절 띄워주세요. 그 구절. 예. 자,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바울이 어떤 사람처럼 됐어요?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죽도록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안 맞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죽도록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떤 것이? 나의 한계를 느낀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인간관계, 부부의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총령 이런 가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주변과 정황 속에,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자꾸 이럴 때는 다른 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엄청난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약하게 하셨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어요. 그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봤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잖아요. 안 그래요? 막 내가 모든 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될 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던가요? 그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때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냥 아플 때, 그냥 9개월 동안 누워있고 아프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매일 밤 청계산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밤에 가면 사모님은 낮에 가서 아이 유치원 가서 올 때까지 청계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사모님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의사도 다 만나봤는데 안 될 때에, 마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인간의 한계 속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무력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일터 현장 속에서, 내 가정의 현장 속에서, 내 공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종종 그렇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감격이 없습니까? 내 자신이 가진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내 시선이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구절 잘 보세요. 나 같으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사람들한테 능력받는 궁핍, 배고픔과 어려움, 박해, 돌로 맞고, 그 다음에 권고 너무 힘든 거, 마음에 힘든 상태, 이걸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이런 걸 기뻐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그때에, 약할 그때에, 다시 9절 띄워주세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팍팍팍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강함이 들어오고, 능력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받을 때, 권고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박해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잘 압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왜요? 그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지위가 있다고, 어떤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23편 1절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내 왕권과 내 지위와 내 모든 약한 것들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을 100%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너 300명만 데리고 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에 가서 싸워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몇 대 1이에요? 수학 잘하시는 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450대.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사사기 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은 처음에도 많은 게 아니에요. 13만 5천에 비하면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 모였냐?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 그럼 하나님 많다. 그래가지고 가. 두려워 떠는 자 가. 걱정 염려해 가. 10,000명 남았어요. 또 물가로 내리고 와서 또 시험해. 그래가지고 300명만 뽑은 거예요. 왜요? 숫자가 좀 있으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어.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무기도 보면은 총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숫자를 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판을 튕겨서 어떤 산술적으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히스기야 왕 임금 때 13만 5천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냥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어떤 인간적으로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을 모르고 부르십니까?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직분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 봉사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형편을 모르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더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죠 가실 때 기도원, 그에게 능력 주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주여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떠드리며 살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속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과 신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주님의 역설적 진리가 입증되었죠. 왜요? 바울은 약한 자로 가서 두드러 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가 변화되고 빌립보가 변화되고 고린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를 들어갔지만 로마가 변화되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할 그때 강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목록을 내놓으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번연은 철로역정선 잔번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역설적 진리죠. 이것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약함은 손해보는 것 같았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주신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더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빼게 하고 내 능력을 빼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고통, 내 문제, 내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마이너스 인생을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고장난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쳐주시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하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능력이 더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자, 유한한 인간, 유한 더하기 무한은 뭐야? 답이 잘하시네.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죠. 내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I can do in him strength me. 그분의 능력 안에서 I can do, 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I am something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I am nothing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막 커지면 막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문제가 작으면 또 굉장히 그냥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약간 몸무게 나가는 사람은 표시가 많이 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정에 가서 한 가정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광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식사를 다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기도 고쳐주시지만 암도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약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말고 나의 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마다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고 싶거든. 그냥 자기 직전에 빨리 다 맡겨버리고 그냥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그걸 또 문제를 확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어제 맡겼으니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하죠. 새벽 기도는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루의 삶이다. 실컷 새벽 기도 와가지고 쥐하고 아래놓고 그것도 다 끄집어 가서 하루 종일 살면서 얼굴 그냥 훅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귀찮은 삶이 아니에요. 좀 웃읍시다. 맡기고 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데 쏟는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 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